샬롬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한소망 MSG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은 자매와 함께 참 흥미롭고도 중요한 인물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오늘 우시야 왕의 이야기, 특히 설교해 주신 내용에 담긴 성공과 몰락의 경고에 대해 벌써부터 기대가 커요. 정말 52년이나 통치하고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마지막이 비극적이었다니 궁금합니다. 맞아요. 우시야 왕 이야기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그 놀라운 성공부터 짚어봐야겠죠. 우시야는 16살의 왕이 되어 52년간 나라를 다스렸고 이름 뜻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었으니 초반에는 정말 이름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씀에서 중요하게 짚는 것이 우시야의 성공을 단순한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형통이라고 부른다는 점입니다. 이 형통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짜라으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일이 잘 풀리는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죠. 아,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말씀에서 요셉을 예로 들었잖아요. 노예였고 죄수였는데도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불렀다는 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형통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동행 그 자체라는 거죠.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 역동적인 과정,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해석입니다. 와, 하나님과의 동행이 핵심이라니. 그렇다면 우시야가 그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비결이 궁금해요. 말씀에서는 역대하 26장 4절, 5절을 근거로 두 가지를 꼽았죠? 네, 맞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 둘째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하나님을 찾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이 단순한 윤리적인 착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삶의 방향 자체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딱 향해 있어서 옆길로 새지 않는 태도를 의미한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결과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군사적으로 블레셋, 아라비아 등 주변 민족을 다 제압하고 조공도 받았죠. 예루살렘 성벽과 망대를 견고하게 쌓았고 광야에도 망대를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건축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대단했잖아요. 가축도 많아지고 농사도 잘 됐고요. 심지어 30만 명이 넘는 군대에다가 자료에 따르면 신무기까지 개발했다고 하니 정말 국가적인 전성기였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에서 딱 짚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공의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거죠. 역대하 26장 15절 뒷부분 말씀처럼 이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 기이한 도우심. 즉, 우시야가 잘나서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론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있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표현 자체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은 이것을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받은 선물로 해석하고 있어요. 주변 나라들도 우시야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입니다. 성공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명백했던 상황이죠. 그런데 목사님, 이야기가 여기서 확 바뀌잖아요. 이 눈부신 성공 뒤에 그림자가 찾아왔죠. 말씀에서 강조하듯이 어쩌면 신앙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때가 고난의 때가 아니라 바로 이 형통의 때라는 경고가 너무 와닿았습니다. 네, 맞아요. 우시야가 바로 여기서 넘어집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이 그 전환점을 보여주죠.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죠. 강성해지니 마음이 교만해졌고 그 결과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 교만이 구체적으로 성전에서 분향을 하려던 행동으로 나타났죠. 분향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왕이 제사장의 영역까지 침범한 거잖아요. 선을 넘은 행동입니다. 우시야가 이제 모든 성공이 다 자기 능력, 자기 업적 같으니까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위까지도 자기가 주려고 한 거죠. 내가 이 정도인데 제사장 일하고 못하겠어?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아, 하나님의 그 기이한 도우심은 다 잊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교만의 본질이었군요. 영적인 반역이라고까지 지적하더라고요. 무서운 지적이죠. 이 우시야의 교만한 행동은 대제사장 아사랴와 용맹한 제사장 80명에 의해 즉시 제지당합니다. 그들은 왕에게 단호하게 말했죠. 분향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왕이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종기를 얻지 못할 겁니다. 라고 경고했어요. 와, 왕 앞에서 저렇게 말하다니 제사장들도 정말 용감했네요. 그런데 우시아는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에 향로를 든 채로 화를 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히 누가 내 앞을 막느냐? 이런 분노였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정반대였죠. 그가 제사장들에게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이마에 나병이 확 발병해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전 안에서, 제사장들 앞에서요. 맙소사, 나병은 율법적으로도 부정하고 사회적으로도 격리되는 끔찍한 병이었는데 한때 형통의 상징이었던 왕의 가장 높은 곳 이마에 병이 생긴 것은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명백한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죠. 제사장들도 놀라서 왕을 쫓아내고 우시아 자신도 여호와께서 치셨음을 깨닫고 황급히 성전에서 나갔다고 하죠. 그 영광의 정점에서 수채 나락으로 떨어진 한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비참했죠.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별궁에 격리되어 살았고 성전 출입은 당연히 금지되었겠고요. 심지어 죽어서도 왕들의 묘실에 못 들어가고 그 곁에 있는 밭에 묻혔다고 하니 모든 성공과 명예가 교만 한 번으로 사라져버렸네요. 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를 인용하며 교훈을 강조합니다. 형통 자체는 축복이지만 그 축복을 받고 교만해지는 그 순간 그것이 독이 된다는 것을 우시아의 삶이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정직할 때는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했지만 자기가 높아지니까 패망했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말씀에서는 이 우시아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원리들을 정리해주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 교훈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첫째 원리가 무엇이었나요? 첫째는 진짜 형통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계속 하나님을 찾을 때 오며 이 형통은 오직 겸손해야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형통이 끊어진다는 거죠. 겸손이 형통을 유지하는 비결이네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둘째 원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즉 재능, 지식, 재물, 지위, 심지어 신앙적인 성숙함까지도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분의 기이한 도우심의 결과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죠. 그리고 셋째 교훈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경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겸손의 중요한 모습이라고요. 우시아는 왕의 선을 넘어 제사정의 영역을 침범했잖아요. 네. 이 교훈을 오늘 우리 삶에도 적용됩니다. 가정 안에서의 역할,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나 권위 등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 라는 식으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참 중요한 지적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형통에 대할수록 질서와 경계를 잘 지켜야겠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말씀이 제시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처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스스로 높아지다 패망했던 우시아와는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형통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시아가 초기에 경험했던 기이한 도우심의 원리와 같겠네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셨던 것처럼요. 그렇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시아 왕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분을 찾을 때 오는 놀라운 형통과 기이한 도우심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에 취해 교만해졌을 때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비극적인 반전까지도 함께 보았죠. 이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지금 누리는 성공이나 성취 속에서 나도 모르게 교만에 쌓이고 있는 건 아닐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나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서 강성하다, 성공적이다 라고 느끼는 영역이 있으신가요? 그게 직업적인 성취든 좋은 관계든 신앙적인 성장일 수 있죠. 바로 그 영역에서 우시아처럼 교만의 위험 신호는 없는지, 그리고 그 모든 성공이 결국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의 그 기이한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겸손함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시아 왕의 이야기를 통해 형통을 지키는 비결은 오직 겸손임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주은 자매도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